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새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한 해 가운데 시간을 헛되이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가득이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 정말 알차게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듯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올 새해에도 더 넘치는 것을 부어주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긴요? 사랑하면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뭔가를 막 올해는 내가 더 잘해줘야지, 올해는 내가 더 뭔가를 부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가정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별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대화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럴 때 사랑이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나는 별로 당신에게 기대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 이러면 그건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에게 뭔가를 사랑하고 주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신앙 생활 한다는 거, 그것이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깊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데 얼마만큼 만족을 누리게 하느냐? 가득히 채워질 만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새롭게 시작했는데 또 지옥 같은 인생이 또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한 해를 이렇게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두 가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잠시 말씀을 전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기대하세요.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아프신 분들은 아픈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에서,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세상에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도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아버지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평범한 일반적인 아버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7편 시편 107편 5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이 광야 사막길 같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다 우리 인생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안식할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광야 사막길처럼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그러니 줄이고 목이 말라서 늘 피곤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인생살이 우리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이제는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위기 가운데 있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근심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참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또 너는 할 수 있어, 이겨라, 응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저함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위기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실족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방황하던 이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마련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거주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고난을 주실까? 이런 거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위기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없으면 좋지,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위기와 고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은요, 고난이 없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잠깐 인생을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도 모른 채 영원히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공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공감할 줄 몰라. 뭔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잘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게으르니까 인과응보다, 당연히 당할 것을 당한다, 이런 사람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세상적인 말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고난당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마음 먹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건강하려고 운동한다고 그게 건강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저 나는 내 삶이, 이 찬란한 내 이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뭐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 젊어서 이 고난 위기를 당하면서 그 가운데 아둥바둥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보니까 우리가 겸손해져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위기를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더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때로 우리가 살면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와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위기와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결코 죽고 망하는 것으로 끝이 정말 슬프게 끝나는 그런 스토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또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는구나,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직도 내 교만한 부분, 아직도 내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그래서 더욱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그렇게 위대한 삶이 됐느냐? 아니에요. 다 고난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모세 얼마나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놀라운 지도력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삶이 평탄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전에 40년이 왕궁에서 왕자로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난 모습을 하고 살았던 모세예요. 그런 모세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40년 동안 양을 친다. 이거는 정말 참 저주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린 그런 삶인 거죠. 그러나 그가 그 광야에서 다듬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다 부르시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애굽에,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에즈 운하라고 아시죠? 그 시작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지혜롭고. 근데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됐느냐?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듬어질 만큼 다 다듬어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던 양치기였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고 야, 참 부럽다.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저렇게 존귀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만 봐서 그렇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의 그 모든 인생 여정을 보시라고요. 끊임없는 고난과 연단과 위기와 죽음의 골짜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사울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모든 군사력을 다 가졌어요. 그 군사력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뭐 배겨낼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도망치는데 사람 안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동굴로 이렇게 전전긍긍하다 나중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적진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 같은 관계인데 블레셋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거기 가서 블레셋의 용병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은 살려두면 우리한테 나중에 적이 될 테니까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을 겪어왔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노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다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가 노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강한 존재가 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위기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교회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건져내실 것이고 더욱 정금 같은 성도님들, 정금 같은 교회가 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금 같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기적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8절 말씀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회 표어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시편 107편 8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8절 말씀 중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기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세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 생애 가운데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살아있는 게 여러분들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권리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고요. 지금 걷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게 감사해.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아팠다가 죽게 됐다가 살아나면 기적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팠다가 사는 게 기적입니까? 안 아픈 게 기적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요, 아팠다가 이렇게 낫는 경우도 보면 아팠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낫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으면 약이 좋아서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슬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치유하셔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치유하시더라고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살아 숨쉬는 거, 걷는 거, 행하는 거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를 못 걷게 한다고 한들 누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교통사고 안 나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운전할 때마다 차가 지나가면요 할렐루야 그래. 두 대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옛날에 트럭이 중앙선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달려오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요 옆으로 잘 지나가줘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나한테 안 덤벼도 감사한 줄 알고 사셔야죠. 그러고 보니까 인생에게, 내 인생 속에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기적.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삼중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헬렌 켈러가 셜리반 선생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주 위대한 교사가 됐어요. 그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나는 매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헬렌 켈러의 고백이에요. 내가 볼 수 있다면 매일 아침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색깔도 몰라요. 빨간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낮이 뭔지 밤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가 뜨면 환해진다. 환해진다는 게 뭘까?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석양이 빨갛게 하늘이 물든다. 파란색의 하늘이 석양이 질 때면 빨간색으로 물든다.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게 뭔지 감이 잡히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고백하는 게 내가 볼 수 있다면 매일 아침 해가 떠서 대낮이 밝아지고 하늘이 파랬다가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걸 어떻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적을 보며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참 우리는 그냥 맨날 보니까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늘의 우주가 보면 말이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성들이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이 지구랑 부딪히면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인류 종말의 날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해성들이 떨어지는데, 별들이 떨어지는데 지구랑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이 지구의 대기권을 만드셔가지고 설령 부딪히러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질 때는 이 대기권에 다 타버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그만 운석으로 돌덩어리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장치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인생에게 베푸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이런 어떤 자연적인 기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또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물을 이 컵 안에 다 못 담아요. 담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우주에 나가서 보면 인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보다도 작아요.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기도, 서툰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에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죽음을 강요하고, 그래도 기분 나쁘면 또 멸망시키고, 그래요.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희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다른 독특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라고요? 아니요, 절대 진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의사에게 갔더니 그 의사가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편하게 위로의 말을 해줘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파서 다른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시라고, 다 인생 살면 다 그 나이가 되면 다 그렇게 아픈 거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해서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분도 괜찮다고, 이건 뭐 별거 아니라고. 근데 심상치 않아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그분 의사가 이걸 왜 여태까지 내버려뒀냐고, 처음부터 나한테 왔으면 살 수 있는 건데 늦게 오셔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 종교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는 괜찮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또 그 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저기도 괜찮다 그러고, 듣기 좋지, 그런 사람들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근데 한 사람만 지금 수술 받아야 되고, 이걸 빨리 수술 받았어야지 왜 그러느냐, 잘못 찾아갔다니. 처음부터 이 의사한테 찾아갔으면 살 수 있는 게 다른 의사들 말 듣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가 진리를 똑같이 가르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다 같다고요? 아니요,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박동찬이 다른 분도 박동찬입니까?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나고 그는 그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인간을 사랑하는 신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인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뭐 모든 종교가 다 진리는 똑같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와 우리가 하는 얘기 달라요. 죄에 대한 얘기 하나 할까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니 그건 다 죄야. 그 다 죄야. 너뿐만 아니 다 죄니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이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죄의 문제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도 하질 않아요. 그 죄의 해결 방법도 몰라요. 아파? 그래, 그냥 아픈 것도 생로병사야.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니까 그냥 지나가.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뭐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그거 업보야. 과거에 네가 전생에 잘못해서 얻는 거야. 그게 지금 다른 종교에서 어쩔 수 없어.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파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을 보내주셔서 치유해 주세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만드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전혀 같지 않아요. 세상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으면 찾아보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많이 연구했어요. 세상의 종교들 많이 연구했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종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어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죄의 얘기를 하고 구원의 얘기를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12시간 기도회, 나라 민족을 위한 12시간 기도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왔어요. 근데 거기 한 여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워낙 삶이 어려워요. 비행기를 타고 가족들이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요즘 또 비행기 값도 올라가지고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삶이 늘 어렵죠. 근데 어느 날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보통 선교사는 남편과 아내가 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아내한테 이번에 우리 들어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 계신 분들 다 한번 식사를 대접하자.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돈으로 그분들을 다 대접을 해? 지금 비행기 값도 마련하기가 힘이 든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느 한 집사님, 알게 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집이 꿈속에서 보이는데, 근데 그 집사님 집에 천정에 하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걸 봐요. 수도 없이 많은 하얀 벌레가 기어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집사님 집 천장에 하얀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100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 우리 남편이 이거 당신 드리라 그랬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요, 안 좋은 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일하는 조직 폭력 쪽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랑 사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마약을 천장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마약을. 꿈속에 하얀 벌레가 기어다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이제 늘 점치러 다니고 무당한테 구타러 다니고 하던 남편이 그런 사람이고 안 좋은 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만난 어떤 점쟁이보다 용하다고
이 사람한테 이 복채를 주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 말로 찝찝하잖아요. 그죠? 아니 거룩한 돈을 받아가지고 써야지. 이게 지금 이 안 좋은 이 검은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불의하게 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선교사님들을 식사를 대접을 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그 돈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시려면은 그냥 깨끗한 돈을 주셔야지. 이게 지금 이런 돈을 지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선교사를 이 돈으로 대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죄인 저런 죄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집사님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니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청산시키고 그리고 이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면서 식사를 잘 대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가 알게 된 것은 자신의 그 작은 투정과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독일 목사님인데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정말 수천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수천만 명의, 한 명 구원하기도 힘든데 수천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분이 집회를 하면 한 번 집회에 수백만 명씩 모여와가지고 회심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가서 집회를 하는 곳마다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이 다 그 자리에서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이 성경에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본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한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럴 때 이분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님께 항상 예스라고 말하세요. 예수님께 항상 예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거든요. 아멘. 예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그거 분석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세상이 창조됐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도 활용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 실천하지도 않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아.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지도 않아.
그러니 기적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2022년 새해의 문이 열렸는데, 제가 오늘 새해 첫 주 말씀을 전하면서 새해의 문이 열렸는데, 이 새해의 문을 저는 기적의 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2022년이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이 기적이 쏟아질 텐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아픈 자들은 치유되고, 또 사업적으로 어렵고 꼬인 사람들은 그것이 풀어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완전히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위협해 왔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2022년 한 해를 멋지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대감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2022년에는 우리가 의심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열매 맺혀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